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와 나라에 주신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고백드리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회개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한 우리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주님, 힘겨웠던 작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새로운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또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비록 예배의 시간이 예전처럼 함께할 수 없는 날들이오나 우리가 이를 통해서 이전에 당연한 듯 누려왔던 예배의 기쁨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몸과 마음의 정성을 모아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귀한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믿음 없이 사람들과 불안해하며 불평하였던 순간들, 그리고 교만함으로 이웃을 바라본 일들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가 또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탓을 하기보다는 나라의 재난 시스템의 중심 역할을 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들을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백신과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보급되어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약한 이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특히 신체가 약한 이들과 지병이 있으신 연로하신 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백운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며 오늘도 뜨겁게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주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에 같이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의 가치라는 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간증하시는 목사님의 성함은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어떤 분은 아마 들어본 그런 목사님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설교 중에 간증하신 그런 간증이기 때문에 설교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함께 이분의 설교, 간증을 함께 잠깐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80년대 말에 제가 이틀 동안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새벽 한 3시쯤 되었을까 유치장 감방 철문이 덜커덩하고 열렸습니다. 어느 청년이 새벽에 또 감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유치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구치소로 이감되거나 아니면 즉결 처분을 받으러 가거나 다 나가고 새벽에 들어왔던 그 청년과 저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마포구에 있는 한 동네에 살던 청년인데 그 동네 어른들하고 늘 고스톱을 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시비가 붙어서 그 동네의 어른과 이 청년 사이에 싸움이 붙었는데 그 어른은 주먹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머릿속에 저 사람이 나를 덮치면 나는 이제 죽겠구나라고 하는 순간에 손을 뻗었는데 고스톱을 치면서 과일을 깎아 먹던 과도가 손에 잡혔습니다. 그 칼을 가슴에 댄 거예요. 이 어른이 그 칼 위로 엎드러졌어요. 그리고는 푹 하더니 옆으로 쓰러진 겁니다. 피가 낭자히 흐릅니다. 청년이 보은 데는 죽은 거예요. 현관을 찢어나가서 그냥 무작정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려서 도착하고 보니까 강남 시외버스 터미널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출발하는 버스 표를 사서 버스에 앉았습니다. 바로 김제 가는 버스였습니다. 김제에 내렸습니다. 평생 처음 가보는 곳입니다. 여러분 30년 전 김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옛날 작은 마을이겠죠. 자기가 생각지도 않게
살인자가 된 거예요. 살 이유도 살 소망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김제 약국마다 다 한 집 걸러서 찾아다니면서 수면제를 사 모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아마 김제에 무슨 이 천이 있나 봅니다. 그 천 옆에 있는 포장마차집에서 이제 수면제를 시켜서 소주를 한 병, 두 병 시켜 먹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주를 먹게 되면 수면제를 입에 털어놓고 이제 죽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귀에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방에서는 교회가 종을 칠 수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 멀리 언덕에 높은 곳에 있는 교회 종소리인 겁니다. 이 청년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포구에 있는 한 동네에 태어나서 살면서 부활절,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사탕 얻으러 단 경험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소주를 마시고 수면제를 이제 먹어야 하는데 교회 종소리를 듣고 그래,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내 이왕 죽을 바에야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라는 분한테 기도나 한번 하고 죽자. 그리고 종소리가 울리는 그 자그마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파가 몰아친 그 추운 겨울날 조그만 김제 그 마을 예배당 안에 석탄이 활활 타는 화로가 열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지금 소주를 몇 병을 먹고 술이 취한 청년 무슨 냄새 나겠습니까? 그 입에서 소주 홍시감 냄새 풍기지 않겠습니까? 이 청년이 저 조그만 그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홍시감 냄새가 예배당에 쫙 퍼졌습니다. 이 석탄 열기가 그 냄새를 확산시키는 겁니다. 청년이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 자기는 그분이 살아계시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나님이라고 들었던 그분한테 이제 기도하고 죽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수요 성경 공부를 하던 교인들은 갑자기 더러운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중간 이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고개를 돌려서 보는 겁니다. 처음 보는 청년이 얼굴이 벌개가지고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교인들이 다 째리는 겁니다.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째리는 거죠. 너 여기 왜 들어왔냐? 한 성도님이 젊은 남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속말로 뭐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남자가 설교하시는 목사님 앞쪽으로 나가더니 앞에서 뒤를 돌아서서 그 청년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청년이 알고 보니까 이제 교역자인 거죠. 교인이 교역자한테 이야기해서 저 술 취한 이상한 사람이 하나 들어왔다. 저거 혹시 기도 시간에 우리 백이나 이런 거 훔쳐갈지 모르니까 감시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교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 주위 사람들의 눈초리와 자기를 감시하는 그 교역자의 시선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소주를 여러 병을 샀습니다. 여인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주를 다 먹고 이미 꼭지가 돌았습니다. 마지막 병, 마지막 잔을 먹으면서 주머니에서 산 수면제를 다 입에 털어놓고 삼켰습니다. 죽은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눈을 떴습니다. 안 죽은 거예요. 보니까 여인숙 이불 위에 수면제가 다 흐트러져 있습니다. 얼마나 소주를 많이 먹었던지 자기는 수면제를 입에 다 털어넣는다고 털어넣었는데 입에 들어간 수면제가 몇 알로 없었던 거예요. 깨고 나니까 다시 죽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경찰서를 나오게 되어서 나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그 청년에게 주고 나왔습니다. 그 청년은 정상이 참작되어서 7년형을 선고받고 복용한 뒤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 교인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청년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라는 분한테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시선에 쫓겨났습니다. 그 청년이 그날 소주를
뻘이 빠질 정도로 많이 먹고 수면제를 다 먹지 못해서 살았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그 청년이 낮에 구입한 수면제를 다 먹고 그날 저녁에 죽어버렸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의 생명값을 누구에게 찾으실까요? 그 교회 교인들에게 찾지 않겠습니까? 그날 그 추운 날, 한파가 몰아친 날, 그 조그마한 예배당에 모여서 수요일 저녁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찬입니까? 그런데 지금 죽기 전에 기도하려고 찾아온 그 청년을 쫓아낸 교인들이 아무리 11조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해도 그들이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습니까? 그 청년을 쫓아낸 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참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저 문을 열고 술에 취해서 혀도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지금 앉아서 술 냄새를 양사방으로 풍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김제교회하고 똑같이 쫓아내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한 사람은 가서 그 사람 손을 잡고 형제요, 당신이 어인일로 이렇게 술 취해서 교회를 찾았습니까? 나한테 한번 얘기해 보셔요. 누군가 다가가서 물어줄 것입니까? 자, 잘 들어보셨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이 이재철 목사님의 이 간증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모든 세리와 이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세리는 예수님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멀리하던 그런 공인된 그런 대표적인 죄인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며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직접 영접하고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기 때문이죠. 이 모습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죠. 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내버려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다가 찾아내면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다 모았고 그 다음에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면서, 그렇죠? 잔치를 했다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의 말씀이 바로 7절이죠.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 정말 이 동영상과 그 간증한 것과 비슷한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청설모인 폴라, 그 폴라 한 마리를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의 가치를 함께 나눴죠.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정말 가치를 따지지 말고 할 수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있다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가치를 따지지 말고 할 수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있다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자고 강조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치를 따져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이미 그 도움의 손길은 어쩌면 이미 늦었거나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는 우리가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대한 말씀이 8절 이하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8에서 10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자, 8절 말씀에 나오는 이 드라크마는 화폐의 단위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 드라크마는 단순히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 드라크마니까 10개, 우리는 10,000원, 10만원 이렇게 생각되는지요. 그런데 그런 10개 돈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유대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10 드라크마는 일종의 이 결혼 반지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요,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일종의 결혼 지참금 형식으로 드라크마 10개를 줄에 끼워서 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여인은요, 그것으로 자기의 머리를 장식을 하고 가지고 다니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여인들은 잠을 잘 때도 이 10 드라크마를 결코 풀어놓지를 않고 꼭 가지고 잠을 잤다고 해요. 사실 이 한 드라크마는 그리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돈 가치로만 따진다면 당장 빌려서 10개를 채워서 그냥 만들면 되는 가치, 그게 한 드라크마였어요. 꼭 굳이 따지자면요, 하루 일당,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하루 노동하면 벌 수 있는 돈 정도가 한 드라크마에 해당되는, 그 정도가 한 드라크마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돈의 가치가 아니라 그 돈의 상징성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 반지라는 이제 상징성,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10개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그냥 한 드라크마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9절에 묘사된 것처럼 이 여인은 그 한 드라크마를 찾으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냈다면서 함께 즐기자고 파티를 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고 뒷담화를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를 하면 이러한 기쁨으로 하늘에서는 기뻐한다 일침을 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서 10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제 바로 이게 지난주부터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의 가치를 함께 나누면서 2021년도에는 가치를 따지지 말고 할 수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있다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자.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도움을 줄 존재의 가치를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도움을 보면서 하늘에서는 엄청난 기쁨으로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께 불평을 했느냐? 그거는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의 가치를 몰라봤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어떤 가치로 평가받는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에 대해 매우 인색하게 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돕는 것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을 돕는 것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비난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앞에서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 이 김제 교회는 자살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찾아온 청년을 보면서 도와줄 사람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 도와줄 가치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렸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요, 술 냄새가 난다는 거였어요. 술 냄새 난다는 거. 그리고 예배에 방해가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도둑질할지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것으로 그 청년을 도와줄 가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 청년은 교회를 뛰쳐나갔고 그 길로 자살을 결행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실패했죠. 다행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여러분, 교회에 술을 마시고 오는 모든 분들이 다 그 청년과 같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왜 그렇게 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교회를 이용하려는 신천지와 같은 부류이거나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이용하려는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핏값을 모두 그분들에게서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중에서 한 분이라도 그 청년과 같은 분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많은 노력은 그 대가를 충분히 받은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 정말로 교회가 지혜로워야겠지만, 지혜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도 교회의 본분과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백운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하늘나라에 있는 정인이 부모가, 그 양부모가 CBS 직원이었고 기독교인이었다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충격적이어서 귀를 제가 막고 싶었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지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설교 주제를 2주나 연속으로 하게 하신 이유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만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께서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너희는 손을 내밀어 가치를 따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라. 이런 나의 마음을 전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어떤 존재든지 여러분 가치를 따지지 말고 돕기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참여해 주시고 동영상 예배를 준비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만나 교제를 나누는 그날까지 비록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기도함으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신년감사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올 한 해 감사가 넘치는 한 해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감사를 드린 성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1월 17일도 동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원금을 보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함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대표로 기도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주일을 위해 연락받으시는 성도님께서도 기도를 녹음하여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예배 후 30분 정도 단톡방을 열어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고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도 가정예배와 성경 읽기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담할 점이 있으시면 어느 때라도 담임 목사에게 문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는 한 주간에도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 어려운 세상이지만 도움의 손길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2021년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